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파르샤타 샤부아 22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타샤프 알렙 연도에서는 처음으로 2개의 파르샤타 샤부아를 읽는 날입니다. 이렇게 2개를 읽는 주간이 타샤프 알렙에서는 총 5번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다룰 주제는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이 어떤 모양인지 다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은 다르게 부른답니다. 마겐 다비드라고 합니다. 뜻을 직역하면 다윗의 방패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육각별만큼은 처음에는 유대인만 사용하는 문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무관한 상황에서 단순 기하학적 특징으로 인한 장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예는 3세기경의 남부 이탈리아의 유대인 무덤 비석에서입니다. 그 다음은 비잔틴 초기 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터에서 이 문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물 문양이 아니면서 유대교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예는 1008년에 필사된 마소라 사본인 레닌그라드 코덱스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인 카라이트의 랍비인 예후다 벤 엘리야 하다시가 1148년에 에시콜 하 코페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이 마겐 다비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책입니다. 그 다음은 13세기에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랍비 요셉 바르 예후다 벤 마르바스에 의해 기록된 성경 사본에서입니다. 이후 14세기에는 유대교 내에서 신비주의적 성향의 분파인 까발라에서 이 문양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까발라 분파는 마겐 다비드 문양이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게끔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아울러 아랍 문헌에서도 솔로몬의 인장이라고 불리는 마겐 다비드 모양과 원이 합쳐진 무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까발라 분파의 영향에 힘입어 15세기에서 16세기에는 유럽 내에서 마겐 다비드가 공공연한 유대인 공동체를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512년에 프라하에서 인쇄된 최초의 유대인 기도문 책 표지에 마겐 다비드가 사용되었습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문양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마겐 다비드는 유대교라는 종교적 범위를 넘어서 유대인을 표현하는 정치적 용도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1897년 제1회 세계 유대인 기구에서 시오니즘을 바탕으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준비하면서 마겐 다비드 문양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데오도르 헤르젤이 유대인 국가가 건설되면 사용하게 될 깃발에 대한 초기 구상을 했는데 이때 마겐 다비드 문양을 한가운데에 위치시켰습니다. 1909년에 하코아흐 베나라는 유대인 스포츠팀의 셔츠에도 이 문양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겐 다비드는 스포츠에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포츠에 사용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1933년 7월 8일에 뉴욕에서 있었던 미국인 유대계 권투 선수 막스 바에르와 히틀러가 아꼈던 권투 선수 막스 슈멜링과의 권투 시합입니다. 이 경기에 막스 바에리가 입었던 트렁크에 마겐 다비드 마크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 나치의 인종 정책에 대한 작은 승리라며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히틀러로 하여금 유대인을 박해하고 학살하기 위해 유대인의 표시로 마겐 다비드를 가슴에 달 것을 강요하게끔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마겐 다비드는 홀로코스트 속에서는 유대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표시였지만 현대 이스라엘 건국을 꿈꾸는 시오니스트들에게는 건국의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독립국가 이스라엘의 국기를 가리켜 마겐 다비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이 의외로 마겐 다비드는 처음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다윗과 솔로몬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이었습니다. 중세 때 유대 신비주의 분파인 까발라에 의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해서 현재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양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현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겐 다비드 문양 자체가 특별한 의미나 능력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22번째 파르샤트 샤부아는 바야크헬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8장 20절까지입니다. 제목 바야크헬은 회중을 모으고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바야크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예물, 부살레를 임명함, 성막을 만들다, 언약궤, 조각목상, 등장대, 분향할 제단,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 그리고 같이 읽을 23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푸쿠데이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40장 38절입니다. 제목 푸쿠데이는 재료의 물목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푸쿠데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을 위한 재료의 목록,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흉패를 만들다,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침, 성막 봉헌 행사를 함. 유대적으로 윤달이 있는 해를 샤나 메우베레트라고 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를 출애굽기의 마지막 두 개의 22번째와 23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를 같이 읽습니다. 윤달이 읽는 해는 19년에 7번입니다. 그렇다면 19년에 12번은 이 둘을 같이 읽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의 주제도 비슷합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라도 성전을 건설하는 열왕기상 7장과 8장 중에서 일부를 읽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성막곡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슈칸 하에두트입니다. 민수기 1장 50절과 53절에서는 같은 히브리어를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이에 대해 쉐모트 라바 51장 4절에 이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도 이 성막을 통해 속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성전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파르샤타 샤부아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이 중 마가복음 14장 5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용서해 주셨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다운 의미의 성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이것은 곧 파괴될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이었고, 사흘 동안에 지으시겠다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중요한 핵심이며 죄사함, 즉 용서의 참다운 증거입니다. 결국 참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 건물은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성전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용서의 참다운 증거를 찾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